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세례 요한 하면은 정말로 메뚜기가 수청을 먹고 또 그 광야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옥에 갇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예수의 이름이 여기 오늘 6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의 이름 들은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면 이런 능력 그 속에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라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베인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그렇게 했죠. 이건 전에 이제 동생 빌립의 아내 이제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그 아내. 여기 헤롯이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 헤롯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름이 헤롯, 헤롯 안티파, 뭐 헤롯 빌립,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이 아마 3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지역을 나눠서 전 시경 관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아마 성처럼 우리나라도 김씨, 이씨, 박씨처럼 땄갖고 이름은 헤롯 안티파, 헤롯 빌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진 이름인데요. 이 가문은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죄를 얼룩진 가문이고, 둔감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방탕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동생 아내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 헤로디아를 취약했어. 실제를 보면은, 그렇죠? 그 보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 듣고 그랬어. 온 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지도자가 보니까 헤로디아 자기 동생 아내하고 장가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 헤로드, 쉽게 얘기하면은 헤롯에게 잘못 얘기하면 죽임을 당하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겠죠. 그 율법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못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어디 여기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18절 여기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그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여기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한편으로는 그냥 막무가내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여기 보니까 20절 보니까 그를 의롭고 요한을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보호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이제 번민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의 말이 맞긴 맞는 것 같고 정말 양심의 진리를 받긴 받는데 달갑게 듣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달갑게 들어도요, 결국은 우리가 그랬죠. 말씀은 그래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달갑게 듣긴 듣습니다. 그죠? 교회 와서 이 말씀이 그래 옳은 말씀이 옳은 진리야. 세상도 그래요. 전에는 제가 자랄 때는요, 주변에 부모는 불교를 믿어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육이란 게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우리 그릇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보내지도 않지만, 우리 당시는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걸 허용했어요. 진짜로.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부모들은 불교인데도 너는 교회 가라. 나는 불교 가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교회 가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가면은요 진짜 많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보면은 진짜 이런 큰 예배당에 그냥 꽉 찼어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 그랬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야 정말 진리는 옳아. 근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아요. 예.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하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더 어떻게 영적인 진보를 이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 그러니까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는 스승이죠. 선생님. 그 당시도요 예수님을 랍비 정도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유대인도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그가 이 세상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가 정말 메시아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로는 지금도 유대인 사회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이제 유대 사회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께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우리 윤도희 목사님이 보니까 80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던 그게 이제 공지에 올라와서 이제 축하드립니다라고 보드렸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이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예수아가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예수는 참 그거를 고백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그 어렵습니다. 역사적 인물로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야, 선지자. 그러나 그가 메시아는 아니야. 이거입니다. 지금 사상들이. 종교 통합주의를 이루면서 이제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을 맞지만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지는 않아. 이게 지금 이 팽배한 세상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언젠가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걸 또 불교 강당에 가셔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참 그러니 우리 신앙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정말 위대한 정말 영적 스승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참 지금도 이런 종교 통합주의가 그것이 이 시대의 큰 배교 사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WCC나 WA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세상에 그렇죠. 이런 어떤 접신을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그냥 연합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고 일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귀신과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이렇게 그 두 가지 삶이 나타나는 거죠. 헤롯은 그래도 요한이 의롭다 생각했고 그를 보호했는데 근데 그 속에 헤로디아는 참 악한 사람이에요. 헤로디아는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이에요. 이 헤로디아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이후부터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19절 보니까 항상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항상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걸림돌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여기 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악에 집착했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도 헤롯은 그나마 좀 신앙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헤로디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역적인 정욕과 탐욕과 그렇죠? 미움과 거기는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했던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와 결혼하냐도 참 중요하고요 누구와 연합하냐도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인과 결혼했던 헤롯이
만약에 그래도 좀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어쩌면은 그리스도로 개종할 그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내를 잘못 두는 바람에 헤롯 역시 이런 악한 여인에 이끌려가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도 이세벨에 이끌려가 다녔죠.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연합하냐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악한 여인과 이끌려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런 악한 것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전이가 되기 때문에 또 그래요. 또 남자들은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안에 이런 가난한 거민들이 있어요. 7 거민들 우리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음란하고 부도덕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는 천국을 본향을 삼는 자들은요. 우리 안에 7 거민들, 영적인 7 거민들이 있어요. 음란하고 사회 옛자 속에서 물들였던 헤로디아 같은 우리 안에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세상을 품은 자들과 함께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음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들이 어느덧 우리가 그런 것이 성장 과정 속에서 옛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견고한 진들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헤롯이 만약에 이런 신앙심을 좀 더 깊은 단계로 가져서 회개하였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면 이 헤롯은 결국은 이런 경솔함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아꼈던 요한을 결국 참수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침 인전 21절 위에 보면은 기회 좋은 날이 왔다 그랬죠. 헤롯 생일날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했다 그랬죠. 갈릴리의 귀인들과 저거 잔치했는데 그때 마침 헤로디아 딸이 막 춤을 춥니다. 그 앉은 자들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롯이 물어봅니다. 딸이 너무나 예쁘게 춤을 추니까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 헤로디아 딸도 역시 사악한 거예요. 어린애 같지가 않아. 그죠? 그럼 아빠 그러면서 어린애 춤 제대로 했는데 자기 엄마 사악한 헤로디아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생각해 보세요. 딸이 세상에 거기서 어린 딸이 춤을 췄는데 끔찍하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고 오라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주문입니까 사실은. 이만큼 사악한 거예요 헤로디아는. 근데 이 헤로디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함과 정말 반역함과 이러한 정욕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것이 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끔찍한 마음과 생각들이 불쑥불쑥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죽게 되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 정과 역시 못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노라. 옛자 속에 길들여진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본성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새 본성이 아니라 옛 생명 그 다음에 옛 본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게 우리의 헤로디아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헤로디아 약한 것들입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미움, 원수, 반목 이게 우리 마음속에 헤로디아죠. 근데 결국은 왕이 근심하다가 시병안을 통해 27절 보니까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해서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 어떤 때는 그래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요한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례 요한이 한낱 이들의 춤추는 딸의 그런 어떤 이런 이 작은
이런 무슨 장난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정말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자들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속사도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도 그가 80세가 넘었을 때 그때 인전 그 로마 귀족들이 많은 곳에서 인전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집행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가 이렇게 마지막 얘기합니다. 집행관님,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꺼이 그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는 조롱과 비난과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많은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들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너무 지극히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참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참으로 참 비극적이고 세상으로 보면은 참 안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토마스 성삼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내도 잃어버리고 정말 딸도 잃어버린 그 토마스가 제너럴 쇼먼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와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평양에 있는 포졸들이 이제 배에다 불을 태워서 이제 그 제너럴 쇼먼으로 불을 태우니까 무트로 불을 피해 나오셔서 마지막 참수를 당하면서 성경책 그 한 권을 주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사님들, 좀 그런 분들이 세상으로 보면은 참 끔찍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위대한 죽음인 거예요. 저도 신앙이 좀 없을 때는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의 순교는 어떤 면은 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를 허락하실 때가 참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죽은 자들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죽음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걸 볼 때에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헤롯은 신앙이 없는 곳에는 항상 원수 맺는 것과 그렇죠? 시기와 질투와 세상으로 보면은 허망하고 공상만 남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공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공허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 세상의 자여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주는 그 풍성함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허상을 쫓는 우리는 그러나 믿음은 실상을 쫓는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허상과 공상과 공허함을 따라 살죠. 믿음은요 실상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